오는 건가요? 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제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모양이었냐,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냐를 얘기할 때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을 섬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탄을 섬기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행함으로써 사실상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지옥의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죄악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우리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7, 1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17, 18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17절 말씀처럼 사실 우리가 믿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사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란 말을 좀 다르게 설명하면 죄를 왕으로 섬기고 죄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죄의 절대적인 지배, 그러니까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지배 아래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죄의 지배 아래 살면서 죄만 지으며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것이 본래 우리의 모습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가 지불해야 할 우리의 죄값을 아들의 피값으로 모두 치르심으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죄에서 해방을 경험했다 이런 걸 떠나서요, 내가 만약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 안에 객관적으로 일어난 사실입니다. 느끼고 못 느끼고를 떠나서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죄의 지배에서 해방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 안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20, 21절을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에 살고 있을 때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서 죄만 짓고 살았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왔던 게 우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하기를 그렇게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열매라고는 오직 사망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해방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것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는데, 무엇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냐면 예수 믿기 전에 죄악에 빠져 살던 그 삶을 부끄러워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지배 아래에 살았을 때는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다는 자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신기하게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옛날에는 죄 짓고 산다는 게 부끄럽지 않았는데 이제는 죄 짓고 사는 게 부끄럽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옛날엔 안 느꼈거든요. 옛날에는 뭐 내가 죄를 짓는다는 자각도 없었고 죄를 짓는다고 그닥 마음에 찔리는 것도 없었고 부끄러운 것도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해방된 다음에는 새로운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 이제 죄를 짓는 것은 부끄럽다. 죄를 짓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구원하실 때
우리의 마음과 성향까지도 전부 다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살았을 때는요, 우리의 마음이 누구한테 향해 있었을까요? 사탄의 지배 아래에 살고 있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향해 있었을까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 사탄에게 향해 있었죠.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이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죄의 낫 가운데 살았던 게 우리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사탄을 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마음과 마음의 방향까지도 구원하시기 때문에 사탄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더 이상 사탄에게 마음이 향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내가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청교도 조나는 에드워즈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기울어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다 아시다시피 해바라기는 무엇을 향해서 자라죠? 해를 향해 자랍니다. 무조건 해가 있는 방향으로 기울어져서 계속 자라는 게 해바라기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해바라기가 해를 향해서 마음이 자꾸 그 방향이 기울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방향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자꾸 기울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되게 구원받은 자는 마음의 방향까지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의 기울어짐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그거에 불가능하게 돼요. 옛날에는 사탄을 향해 마음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그냥 죄를 지으며 죄의 낫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처럼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의 얘기를 잠깐만 하자면, 이건 우리 청년들한테도 많이 했던 얘기인데, 제가 처음에 교회를 나왔던 게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 막 뒤도 안 돌아보고 집에 가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딱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 불이 나게 얼른 문 열고 집에 가버리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근데 신기하게 계속 교회는 나갔어요. 별로 믿음이 없는 것 같았는데도 그냥 교회는 습관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제 제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제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한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뭐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데 대체 하나님이 어딨어? 라는 이런 의심이 강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을 거치면서 제 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라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머리로만 느껴진 게 아니고 그때 처음으로 가슴으로 느껴졌습니다. 가슴으로 느껴졌고 정말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라는 사실에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저한테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사실 욕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표정이 그럴 줄 알았어라는 표정을 짓고 계신데, 욕을 되게 많이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다녔던 학교가 남자 고등학교였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욕을 그냥 생활 언어처럼 쓰죠. 친구 부를 때 뭐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야, 얘야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니까 무슨 변화가 일어났냐면, 누가 안 가르쳐 줬는데 제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욕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그걸 안 좋아하실 거라는 확신이 그냥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곧바로 늦었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여름방학 지난 다음부터 욕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저랑 비슷한 경험한 분들 계시죠? 나 원래 소문난 욕쟁이였는데 예수 믿고 입이 많이 고와졌다, 이런 지금 웃으시는 분들이 몇 분 보이시는데,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왜 힘들었냐면, 그 언어를 구사할 때 100이라는 언어를 구사하면 거기에 한 70 정도가 욕이었기 때문에 이게 30 갖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말을 더듬었어요. 욕을 안 넣으니까 뭐 강조도 안 되고 표현도 안 되고 감정도 안 실어지고, 그래도 뭔가 하나님께서 이거 안 기뻐하실 것 같다라는 본능적인 마음이 들어서 욕을 차차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선생님이 예배 나오라고 전화 안 해도 알아서 나갔고요. 뭐 봉사와 섬김 하자고 말 안 해도 제가 그냥 찾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게 찬양팀 싱어 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마이크 들고 노래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변화가 예수 믿는 자들한테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마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나는 원래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술을 멀리하게 됐다.
다들 표정이 나 몰래 술 먹고 있는 그냥 예시입니다. 술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술을 끊게 된 분도 있고요. 유흥 문화에 깊이 빠져 살던 분이 있었는데 예수 믿고 그러한 유흥에 빠진 삶과 술 친구들을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해보면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수 믿고 나면.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계속 설명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전에 없던 새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고요,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로써 구원받기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예수 믿기 전과는 다르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음에도 그 길을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지금 하는 얘기는 청년들이랑 이미 설교 때 다 했던 얘기여서 청년들은 이제 똑같은 얘기 한 3번 듣는 느낌이겠지만 그래도 이제 성도님들은 못 들으셨으니까. 새로운 길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길대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성도님들이 여전히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의 몸은 구원을 기다리고 있죠.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언제 구원받죠? 우리의 몸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몸을 죄 없는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되살리실 때 우리의 몸까지 완전히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해요. 하지만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아직 몸의 구원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의 구원이 남아있다라는 말은 저와 성도님들의 몸 안에 아직 죄성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하지만 내 몸에 남아있는 죄성과 정욕들이 자꾸 그러한 삶을 못 살게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라고 말하지 않고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저와 성도님들의 육체에 아직 타락의 영향이 남아있고요, 아직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몸이 가지고 있는 본능과 욕구는 선합니다. 악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성이 우리의 선한 본능과 욕구들을 더러운 정욕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 이성을 좋아할 수 있어요, 사람 대 사람으로. 하지만 좋아하는 감정만 품나요? 그 좋아하는 감정이 변질돼서 그 사람과 흥행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제가 흥행하니까 되게 이상하네요, 그 정욕으로 바꿔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몸을 죄 없는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바꿔주시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과 계속 싸워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과 계속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싸움을 가리켜서 이제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내 마음이 존재하지만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 이 삶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 본성이 계속 우리 안에서 팡팡팡팡 싸우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영적 전쟁은 참되게 구원받아서 새로운 마음을 소유하게 된 사람이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는 싸움입니다. 다 싸움을 하고 계신가요? 싸움하고 계신가요? 네, 뭐 아멘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끄덕끄덕만 해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이 없다면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무조건 자기 안에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가 서론이었습니다. 근데 3분의 1을 이미 넘게 했기 때문에 설교가 언제 끝나나 라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생 동안 우리가 치러야 될 영적 전쟁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많이 하면 힘드니까 딱 2개만 얘기하고 저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 불림 받을 때까지 영적 전쟁을 계속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쉽게 갖는 오해를 하나 짚어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오해입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16절 하반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다 보이시죠? 고개를 좀 봐주세요. 왜 봐주셔야 되냐면 바울이 보면 어떤 표현들을 자꾸 대비해서 씁니다. 먼저 어떤 표현을 쓰냐면 죄의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죄의 종과 대비되는 표현은 뭔 것 같아요? 순종의 종입니다. 그죠? 죄의 종과 순종의 종을 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망이 나오고 이 사망과 대비해서 뭐가 나오죠? 의가 나오죠.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두 가지를 계속 대비해요. 죄의 종과 순종의 종을 대비하고요. 사망과 세 번째 손가락은 안 되죠. 의를 대비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냥 어떤 문맥상 어떤 문장으로 봤을 때 이 문장이 약간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냐면요, 죄의 종과 순종의 종이 대비되는 것은 어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가 뭐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반대가 뭐예요? 순종이죠. 그죠? 죄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니까 죄와 순종이 같이 나오는 거는 반대되는 개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망과 대비되는 개념이 의라고 나와요. 이건 좀 어색한 거죠. 사망의 반대는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의 대신에 생명이라는 단어를 쓰면 그냥 문장적으로 되게 잘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그렇게 읽어볼게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생명에 이르느니라 라고 써 있으면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이르느니라 라고 하면 되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쓰지 않고 있죠. 왜 그렇게 쓰지 않고 있을까요? 죄의 종으로 살면 사망에 이르는 거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순종의 종으로 생명에 이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순종의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못 얻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 순종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못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애초에. 심지어 우리가 완전한 순종을 한다 한들 우리가 한 그 순종의 가치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생의 가치를 비교했을 때 이 순종의 가치와 영생의 가치의 무게가 같나요? 절대 같지 않죠. 뭐가 훨씬 더 가치가 무겁습니까? 순종의 가치보다 영생의 가치가 훨씬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의 순종의 행위로 절대로 영생을 살 수 없고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생명에 이르느니라 이런 말을 쓰지 않고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거나 나의 어떤 선한 행실 때문에 영생을 얻는다는 말을 고의적으로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일평생 살면서 영적 전쟁을 계속 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내 마음과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 간의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날 겁니다. 이 싸움 가운데 우리가 항상 승리할까요? 아니, 항상 승리하진 못해요. 많이 패배할 겁니다. 아마 승리보다 패배가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럼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를 거듭하면, 맨날 패배하면 저와 성도님들의 구원이 취소됩니까? 아니, 취소되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쉽게 가질 수 있는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실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보다 죄를 더 많이 짓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것을 후회하실 거야 라는 식으로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23절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16절이랑 23절이랑 비슷합니다. 두 가지 개념을 대비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죄의 삭은 사망,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죄의 삭과 지금 대비되어 있는 표현은 뭐죠?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럼 사망과 대비되어 있는 표현은 뭐죠? 영생이에요. 그냥 23절을 보시면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그럼 사망과 영생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둘이 같이 나오는 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색한 표현이 하나 있죠. 죄의 싹시랑 하나님의 은사예요. 이게 자연스러우려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순종의 싹은 영생이니라 라고 쓰면 반대되는 개념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쓰지 않죠. 죄의 싹은 사망인 게 맞아요. 근데 우리의 영생은 순종의 싹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뭐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나의 순종의 싹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십자가로 거저받은 것이다. 구원은 결코 우리가 획득한 것이 아니다. 구원의 보장은 내 행위가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영적 전쟁을 계속 하는 이유,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받은 영생을 앞으로도 계속 보장받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영적 전쟁을 잘해야 내가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겠지, 내가 영적 전쟁을 잘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영적 전쟁을 하느냐? 영생을 이미 확실히 받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거 뒤집으시면 안 돼요.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 영적 전쟁을 합니다. 틀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구원을 선물 받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합니다의 순으로 가셔야 됩니다. 요거를 뒤집으시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안에 이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죄를 많이 짓고 내 안에 있는 죄성에 패배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넘어지면 이런 오해를 많이 하죠. 하나님이 날 버리실 거고, 하나님이 날 쳐다보기도 싫어하실 거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없던 일로 하실 거야 라는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 느껴보신 분 계세요? 뭔가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으니까 꼴도 배기 싫어, 저리 사라져 막 이럴 것 같고, 내가 죄를 지으니까 너 예배에 나오지 마 막 이러실 것 같고, 내가 죄를 지으니까 내가 너를 자녀 삼은 걸 후회해 막 이런 식의 두려움을 느끼신 분 계시나요? 만약에 그러한 두려움을 느끼셨다면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단언컨대 그러한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마귀의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과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이유는 영생을 보장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을 해서 하나님께 더 사랑받아야지, 그것도 아닙니다. 영적 전쟁을 더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이러한 의미로 영적 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떤 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이 많이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는 이것이다. 내가 헌금을 더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할 거다라고 생각한다. 내가 더 신앙의 열심을 불태우면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할 거라고 생각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더 노력하면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할 거라고 생각한다. 안타깝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싸구려 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헌금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열정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오해에 빠져 계시지 마세요. 이 오해에 빠지면 신앙생활 평생 괴로워요. 헌금을 잘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실 것 같아. 헌금 조금밖에 못하는데. 나 요새 바빠서 헌신 제대로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실 것 같아. 어떡해. 이런 신앙생활은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싸구려 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을 더 드린다고 우리를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헌신을 더 바치고 열정을 더 바친다고 우리를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를 왜 사랑하시나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뭘 잘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요.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성도님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거 믿는 게 아니고 이거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쁘게 했다 예쁘게 못했다를 떠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시기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 사랑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셨구나. 자신의 결정을 결코 번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구나를 믿으셔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랑받는 근거, 나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영적으로 하나 되어 있다면 나는 항상 하나님께 사랑받습니다.
이걸 믿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믿음이 청년 때 별로 없었어요. 눈치 보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거짓이라는 거를 신학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언제 사랑하시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영적으로 하나 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렇다고 해서 막 하나 되는 체험을 해야 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우리는 내가 느끼건 못 느끼던 객관적으로 예수와 하나인 거예요. 그 상태라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거절 안 하세요. 이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설득을 참 계속하고 있는데 왜 자꾸 같은 얘기를 하고 싶어지냐면 잘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면서 이런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서 그래요. 조건 없는 사랑, 한 번 사랑하기로 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이런 거 별로 못 경험해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면 되게 이질적으로 느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저와 성도님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지금도 더 사랑할 수 없을 만큼 계속 사랑하고 계세요.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할 수 없고요,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최대한의 사랑으로 저와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거 믿고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감사해서, 이게 너무 즐겁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야지 라고 마음먹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적 전쟁과, 그러니까 이 오해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죄 많이 짓습니다. 실패도 많이 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싶지만 많이 넘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발로 차버리거나 나 너 꼴도 보기 싫어 꺼져버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때면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나아가세요. 항상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실 거예요. 그거 믿고 사시면 됩니다. 영적 전쟁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죄성과 싸우는 이 전쟁, 죄의 유혹과 싸우는 이 전쟁의 힘, 어디서 이 힘을 얻어서 싸워야 되느냐? 사실 거의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핸드폰으로 이제 CCM을 듣다가 이런 가사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가사는 좋아요. 근데 멜로디는 엄청 방정맞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귀를 뚫으소서, 종이 되기 원합니다. 생명을 버려 날 사신 주님께 자유를 주셨지만 구속 더 원합니다. 나는 주의 것, 예수님의 노예. 가사 좋죠? 근데 멜로디는 난리 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귀를 뚫으소서, 종이 되기 원합니다. 생명을 버려 날 사신 주님께 자유를 주셨지만 구속 더 원합니다. 묶인다는 의미죠. 여기서 구속은 구원이 아니고요. 구속 더 원합니다. 나는 주의 것, 예수님의 노예. 제가 이 작곡가와 얘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 후렴구를 딱 듣자마자 성경 말씀 두 개가 떠올랐어요. 하나는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뭐가 나오냐면 히브리인을 종으로 삼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규정이 나옵니다. 만약에 같은 히브리인한테 종이 됐을 때, 뭐 경제적 이유나 빚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종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6년 동안은 종이 되어 섬기게 냅둡니다. 6년 동안은 노예로 살게 냅둬요. 그리고 7년째 됐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종을 자유인으로 풀어줄 수 있어요. 너 더 이상 내 밑에서 노예로 살 의무 없어. 너는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나가려면 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종이 나가기 싫은 거예요. 왜 나가기 싫냐면 그동안 섬겨왔던 주인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고 또 종으로 섬기면서 거기서 결혼했고 애까지 낳았기 때문에 처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인을 사랑하고 처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저 종이 되는 걸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재판장에게 데리고 가서 귀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뚫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 귀걸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냥 우리 성경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죠. 난 예수님의 자발적 노예가 될래요 라고 생각하시면서 귀걸이 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종이 주인을 얼마나 사랑하면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버리면서까지 귀를 뚫어달라고 하겠습니까? 이 종이 두고 나갈 처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면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귀 뚫어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떠오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귀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요,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요,
예수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내 행위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덜 받고의 이 법칙에서 풀려난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 법칙에 묶여 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께 사랑을 더 받고 덜 받는다라는 법칙에서 풀려난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서 항상 사랑받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제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행위의 속박에서 풀려난 자유자입니다. 여러분은 행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 자유인입니다. 여러분은 자유해요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 멋대로 살지 마시고 그 자유를 사용하여 자발적으로 사랑의 노예가 되십시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기독교 윤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대요. 죄의 지배에서 자유롭게 해주셨고 행위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해주셨대요.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덜 받고의 법칙에서 우리를 풀어주셨대요. 근데 그 자유를 갖고 이제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자유를 갖고 자발적으로 사랑의 노예가 되라 라고 윤리적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은 노래 가사, 자유를 주셨지만 구속 더 원합니다가 이 의미인 거죠. 하나님 내게 자유를 주셨지만 내가 사랑으로 당신께 자발적인 노예가 될래요, 이 가사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들, 진짜 구원받은 자들은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내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내가 오히려 속박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의 귀를 뚫어서 당신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을 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두 글자로 사랑이죠. 사랑. 우리가 왜 죄와 싸우죠?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왜 끊임없이 싸우죠? 누가 시켜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나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 없이 이 죄와 싸운다는 게 우리한테 되게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예시를 짧게 들자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술과 담배 없이 못 사는 사람이에요. 유흥 문화에 깊이 빠져서 그런 짜릿한 만남 외에는 즐거움을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쩌다가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교회에 왔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아직 믿음도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이제 교회 나왔으니까 술 담배 끊으세요. 교회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유흥 문화 끊으세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하죠? 예, 끊겠습니다 이럽니까? 아니죠. 뭐 이렇게 교회는 하라는 게 많아?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아유, 교회 안 나가고 말어. 왜 이렇게 반응할까요?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새 마음을 받은 적도 없고요, 새 마음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 사람한테 술 끊어, 담배 끊어, 유흥문화 끊어, 여자 만나고 다니지 마 이런다고 해서 말 듣지 않습니다. 듣는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굉장한 괴로움을 느끼면서 그 삶을 박차고 나갈 거예요. 아, 못 해먹겠어요 이러면서. 누가 하나님께 진짜 순종할 수 있을까요? 누가 진짜 자기 안의 죄와 싸울 수 있을까요? 그거는 날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행위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을 보배롭고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영생은 확실하게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 역시 확실하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걸 진짜 믿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버틸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행위를 떠나서,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호의와 애정을 확실하게 받게 된 사람입니다. 나의 어떠함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자녀의 신분을 받은 사람이고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시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샘솟듯이 올라올 수 있도록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과 싸우시길 원하고요. 사탄의 유혹에 대항해서 그 유혹을 뿌리치시길 원합니다. 이 싸움은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인내로서 달려야 할 경주고요. 과거 로마 콜로세움에서 일어나던 검투사들의 싸움과 같이 피 흘리는 싸움이고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듯이 계속 피 흘려서 전쟁해야 할 그런 내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코 쉽지 않고 만만치 않은 싸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끊임없이 싸운다는 것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마음은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힘쓰는 자기 백성으로 우리를 빚어나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내 몸을 처 복종시키고 절제하면서 죄와 싸우시는 그런 십자가 군병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